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쿵쿵따리 쿵쿵따 상기슥.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죠? 쓱건발? 아니죠. 쓱을 놈. 제가 유머를 해야 되는데 마땅치 않아서 지난주 백성철 목사님의 유머를 재탕했습니다. 매주 수요 예배에 나오셔야 웃고 사실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다시 인사합니다. 수요 예배 은혜 받으십시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4명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누구지요? 다말, 그리고 라합, 그리고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여성들의 이름을 넣어놓은 것은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녀들의 삶은 참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4분들 중에 좀 설교하기가 어렵다고 할까요? 좀 난감하다고 할까요? 그런 분이 계시는데 바로 다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말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말의 은은 무엇이고 그 영향력은 어떠한 것인지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집안이 풍비박살이 났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피 묻은 채색 옷을 보면서 늘 슬퍼합니다. 형제들 사이에서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침묵만이 감돕니다. 그리고 요셉을 팔자고 제안한 유다는 무거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가 엘, 둘째가 오난, 셋째가 셀라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장성해서 장남 엘을 위해서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데 이름이 다말입니다. 그런데 장남 엘이 무슨 악을 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죽습니다. 아들을 잃어서 유다의 마음이 아프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유다의 삶과 그 가족을 하나님이 똑똑하게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 엘이 죽자 가장인 유다가 둘째 오난에게 명령합니다. 창세기 38장 8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인 다말과 결혼을 해서 시동생으로서 의무를 다하라는 거죠.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핏줄을 이어주는 수혼 제도, 계대 결혼, 히브리어로는 고멜이라고 합니다. 이 수혼제도를 통해서 낳은 첫 아들은 죽은 남편의 아들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기업을 상속합니다. 족보에는 아버지의 이름 대신 기록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형이 자식이 없어 죽으면 동성애의 맏아들을 양자로 삼아서 형의 집안을 유지시켜주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혼 제도라는 것은 철저한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죽은 남편의 모든 유산을 상속합니다. 즉 수혼을 하지 않으면 자연히 자기 모로 올 수 있는 재산을 수혼을 함으로써 형제에게 잃게 되는 거죠. 자, 가장 유다의 수혼에 대한 명령에 둘째 오난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창세기 38장 9절입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자, 오난이 수혼을 제대로 이행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38장 10절, 그러자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 즉 수혼이란 제도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씨를 주지 아니하라고 땅에 설정한 일, 즉 수혼을 제대로 행하지 아니한 오난이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죽이십니다. 사실 이 수혼 제도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언약 백성의 대가 끊이지 않고 공동체를 보호하며 또 약자를 보호합니다. 과부의 생계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이 수혼의 제도가 성문화돼서 율법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룻기를 보면 수혼의 의무가 죽은 남편의 형제를 넘어서 그 친족에게까지 확대되어 갑니다. 자, 이렇게 둘째 아들 오난까지 죽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다는 다말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한마디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잡아먹는 재수없는 며느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며느리 다말에게 친정에서 돌아가서 수절하라고 합니다. 창세기 38장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지위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느니라. 왜 친정으로 돌아가 수절하라고 합니까? 표면적으로는 마치 셀라가 장성하면 셀라를 수혼으로 줄 것 같지만 내심 속으로는 남은 마지막 아들 셀라까지 죽을까봐 염려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유다가 좀 더 괘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당시 친정으로 되돌아갈 수 있던 사람은 더 이상 대를 이을 수 없는 조건의 과부였습니다. 이 말인즉 다말이 아직 셀라가 남아서 대를 이을 수 있는데 유다에 의해서 이 기회가 박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친정에 돌아가면 다말의 삶은 어떨까요? 이것은 완전히 유다의 가족에서 배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친정에 돌아온 다말을 보고 이웃들은 뭐라 할까요? 버림받은 여자, 자식도 없는 팔자 쌀아온 여자, 남편 잡아먹는 여자. 참 안담한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말은 그대로 주저앉지 않습니다. 계획을 짜고 행동을 합니다. 다말은 유다가 딥나에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후 유다를 유혹하기 위해서 딥나에 가는 길목에 있는 에나임으로 갑니다. 이런 유다의 동선을 아는 것을 보면 다말은 수혼에 대해서 분명한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다말은 셋째 아들 셀라가 안 되면 시아버지 유다의 씨를 받아서라도 가문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말은 유다를 유혹합니다. 마침 좋은 기회입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양털 깎는 기간, 축제 기간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남자들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성들은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창녀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창녀입니다. 즉 대가를 받고 몸을 파는 창녀로서 히브리어 언어로는 조나라고 합니다. 이들은 정말 직업적인 매춘부입니다. 또 다른 창녀가 있는데 이들은 신전 창녀라고 불립니다. 히브리어로는 케데샤라고 부릅니다. 신전 창녀라는 것은 기혼녀들 중에서 가나안 여신 아스도롯을 위해서 종교적 행위로 특정 기간에 외간 남자에게 몸을 허락하는 창녀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들은 일상적인 직업적인 매춘부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시아버지 유다를 기다리는 다말은 과부의 옷차림이 아니라 너울을 쓴 기혼녀, 즉 신전 창녀 케데시아의 옷차림이었습니다. 다말은 당시 풍습을 이용해서 신전 창녀의 모습을 하고 자기의 생명을 건 모험을 시작한 것입니다. 양털깎기 기간은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이때에는 포도주를 거저 마실 수 있었습니다. 아마 유다도 포도주에 취해 있었다면 며느리 다말이 변장한 것을 알아채기가 힘들었겠죠. 유다는 다말이 너우로 얼굴을 가리고 길에 서 있으니 거리에서 몸파는 매춘부라 생각하고 말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다말과 하룻밤 자기를 요구합니다. 누가 먼저 요구를 했습니까? 유다입니다. 15절,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누가 먼저 요구를 했냐? 확실히 짚고 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다말이 창녀짓을 했다는 소문을 듣고 그녀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정작 그녀를 창녀, 히브리어 조나로 대한 것은 유다 자신이었습니다. 자, 다말은 유다와 동침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유다를 통해서 자녀를 얻을 목적으로 그가 자신의 시아버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담보물을 얻습니다. 그 담보물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줄 달린 인장 반지와 유다 자신의 소유가 표시된 지팡이였습니다. 다말에게는 돈, 즉 염소 새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다와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만약 다말이 성적으로 방탕한 여성이었다면 이런 증거물은 필요하지 않았겠죠. 이후에 유다는 본래 화대로 염소 한 마리를 내어주기로 하고 맡긴 담보물을 찾기 위해 본인 스스로 가기에는 부끄러웠는지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에나임에 있던 신전 창녀 케데샤는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연히 다말을 찾을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유다 스스로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하면서 담보물을 포기합니다. 그러다 석 달 정도 흐른 뒤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다가 임신했다는 해괴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야 해서 유다는 다말을 화형에 처하고자 합니다. 이 당시 간음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가장 가혹한 형벌인 화형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아마 유다가 매우 격노했음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굉장히 불합리한 것입니다. 며느리 다말에 대해서 가장으로서 자신의 책임, 즉 셀라를 통해서 수혼 제도를 이행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은 싹 입닫아 버리고 다말의 행위만을 문제 삼습니다. 기약도 없이 다말을 가족에서 소외시켜 버리고 자신은 아무 꺼리낌 없이 창녀를 찾아가는 유다. 자, 화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며느리 다말이 끌려 나옵니다. 이때 다말이 자신에게 있는 담보물을 내어 보내면서 자기 뱃속에 있는 태아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힙니다.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보소서, 그를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창세기 38장 26절,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과연 다말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뭐가 더 옳은 것일까요? 다말의 의라는 것은 첫째, 유다의 말을 믿었습니다. 수혼 제도를 통해서 너에게 가문을 잇게 해준다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러한 유다의 약속의 대상이 되는 가족 공동체를 정말 지키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유다의 약속을 믿었고 케데시라고 하는 당시 가나안의 종교 관습을 이용하기까지 가문을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닮았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을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라는 것은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무엇을 하였습니까? 무작정 가나안으로 이주해서 자녀를 낳고 키웠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후반부의 이야기는 믿음의 가족 공동체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믿고 행하는 것과 약속의 대상인 가족 공동체를 세우려고
노력했던 그 다말이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가족 공동체를 돌보지도 않는 시아버지 유다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녀의 믿음과 헌신에 하나님이 보답이라도 하듯이 쌍둥이를 줍니다. 베레스와 세라. 해피엔딩입니까? 네, 해피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마치 잔잔했던 호숫가에 하나의 조약돌이 떨어져서 작은 파장이 일어나서 동심원을 그리며 물결이 퍼져나가듯이 다말이 행한 의가 점점 더 큰 의가 되어서 큰 흐름을 만들고 역사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유다는 형제들을 설득해 죽이지는 않았지만 동생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형제를 떠나온 유다는 다말의 행동을 통해서 가족과 공동체에 대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과 회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어갑니다. 달라진 유다에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마 자신이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가족이라면, 형이라면 동생을 아끼고 돌봐야 하는데 과연 어디에 있을까? 살아는 있을까? 자신이 동생에게 했던 악행을 반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피 묻은 채색옷을 보면서 늘 슬퍼하는 아버지 야곱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유다 자신도 아들들이 죽는 아픔을 겪었으니 이제는 아버지 야곱의 눈물이 절절히 공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먼저 아버지 야곱과 공감하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의 계략에 의해서 다시 양식을 구하러 갈 때에는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데 베냐민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3장 8절에서 9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러한 유다의 말을 살펴보면 먼저 우리라는 표현을 4주 사용합니다. 우리와 아버지,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 그리고 기근 때문에 고통받는 가족 공동체에 대한 걱정이 묻어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베냐민을 아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에서 자기의 형제를 아이라고 부르는 곳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마치 야곱의 편에서 아들을 보는 것처럼 유다가 그런 마음으로 베냐민을 아이라고 부릅니다. 유다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또한 9절에서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아버지께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간단히 말하면 베냐민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잠깐 이 표현의 맛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42장 37절 르우벤의 표현과 비교해 봐야 됩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르우벤은 베냐민이 잘못되면 내 두 아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유다와 르우벤의 다른 부분이 느껴지십니까? 자식을 걱정하는 아버지 야곱과 잘 통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죠. 그래서 야곱은 베냐민을 유다에게 맡깁니다. 정말 이 장면을 보면 정말 우리 유다가 달라졌어요 입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바로 38장 다말의 의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라진 유다의 하이라이트,
창세기 44장 30절에서 3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참 이 장면을 묵상해 보면 저는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이어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헌신과 사랑이, 그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죄로 고통하는 우리를 위해서 모욕과 수치,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통과 단절,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분노를 온몸으로 담당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참 하나님 아버지야, 우리 가운데 맏형으로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헌신과 사랑의 마음입니다. 정말 죄로 콘크리트처럼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강력하게 뚫고 들어오는, 그리고 땅땅하게 얼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뜨거움이 느껴집니다. 이런 헌신과 사랑에 요셉이 녹아내립니다. 유다의 이 말에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드디어 본인의 정체를 밝힙니다. 사실 요셉은 총리가 되었지만 가족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보고 울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계략을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이 말에 상처 입은 마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그 유다의 말에 화답이 나듯이 요셉도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도 변치 않는 자신의 가족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다짐하며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요셉의 회복에는 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까? 달라진 유다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바로 38장의 다말입니다. 회복의 파장이 더 넓게, 더 크게 퍼져갑니다. 요셉과 다시 만난 아버지 야곱도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공동체에 대한 서로의 헌신과 사랑이 없었다면, 시기와 질투가 있었다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간들 큰 민족이 되었겠습니까? 되었더라도 서로 계속 싸우기만 했겠죠. 이처럼 다말에 의해서 변한 유다를 보고 있으면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들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이다. 정말 통치자가, 지도자가, 장자가 아닌, 르우벤이 아닌, 그리고 또 요셉이 아닌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믿고
가족에 헌신하는 다말의 의를 통해서 유다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를 통해서 요셉과 야곱을 그리고 가족을 회복시키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공동체에 헌신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인 여러분, 2018년 5월 여러분의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주 작아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는 여러분의 하루는 바로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하루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보십시오.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잘했다 내 아들아, 수고했다 내 딸아.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천국에서의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집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참 5월은 사람 노릇하기 힘드네요. 그렇죠. 5월은 지갑이 총을 맞습니다. 텅텅 빕니다. 심지어 마이너스로 쭉쭉 내려갑니다. 거기다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가난해집니까? 집에서 아래로는 자식에게 뭔가 좋은 거라도 하나 더 주려고 아둥바둥합니다. 그리고 암송축제 말씀 한 구절 더 외우게 하려고 장난감으로 흥정이라고 하려면 이 얼마나 치사한지, 안 한다 안 해, 그 말이 이 목구멍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위로는 어떻습니까? 부모님, 시부모님 몸에 좋은 보약이라도 드리면서, 용돈이라도 드리면서, 아이고 어머니 아버님 계속 고개를 숙이면서 조금밖에 못 드려 죄송해요. 그래도 어머님 저랑 교회 한 번만 가보시게요. 아버지 어버이 주일에는 교회에서 용돈을 준대요. 함께 가시죠. 참 듣는지 마는지 보청기를 사다 드리고 싶죠. 그렇다고 행복한 사람들의 봄 축제 전도가 쉽습니까?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기분 좋게 만들어서 교회 딱 한 번만 가자고 애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노력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 노력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세워지고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 치사 빤스 자녀들이 효자가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린 큰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듣는 둥 마는 둥 선물만 챙기시던 그 부모님, 시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예배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딱 한 번이라고 예언했던 그 태신자가 교회를 세워가고 지역을 복되게 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때문에 가족이, 교회가, 지역사회가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노력하는 김에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이왕하는 것에 정말 마음을 담아봅시다. 최선을 다해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